누군가를 돕다가 지쳤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아비 셰프먼이라는 17살짜리 청소년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죠. 코로나 정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다른 여타 많은 홈페이지가 있지만 분명한 정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만들었는데, 이 홈페이지가 자그마치 하루에 2천만 명, 3천만 명이 들어오는 홈페이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자그마치 지금까지 한 7억만 명이 다녀간 홈페이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관심 가지지 않겠습니까? 후원하겠다, 광고 협찬해달라.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370억 정도 광고를 받았으면 이익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98억을 내밀면서 우리 회사 광고를 올려달라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청소년의 가력한 점이 뭐냐 하면 이런 광고 협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광고를 받아들이면 이 홈페이지 속도가 느려져서 인터넷 속도가 낮은 지역은 이 정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했고, 둘째는 나는 아직 이렇게 큰 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돈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에어컨 위에 좀 꺼주십시오. 에어컨 좀 꺼주세요, 위에. 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친구가 한 말이 뭐냐면, 운영비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다만 수고하니까 커피 한 잔 정도 이렇게 부탁한다는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영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작은 영웅이 되어주는 것, 이게 사회에 소망을 주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구제하는 것, 이것이 옳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경건 생활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구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은 기도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은 금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의를 입증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자신을 의롭다는 것, 그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은 것. 이게 사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욕구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젊은 청년이 나옵니다. 부모 공양 잘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고 율법의 기준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그런 청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물으셨죠. 내 재물을 다 팔아 남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율법적으로 완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마음은 다 드리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음 없는 외적인 행위만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본질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자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옳다. 사실 다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칭찬 안 해줘서죠. 아이들도 왜 칭찬 안 해주느냐, 남편도 왜 칭찬 안 해주느냐, 부인도 왜 칭찬 안 해주느냐. 결국 자기 오름이 없다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기 오름이 없다는 것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 그 사람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의욕이 솟고 잘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만 옳다함을 추구하는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해도 상대방에게 입증받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 포인트 쌓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위한 거죠.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그런 배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부모에게
너무 잘합니다. 아침에 나갈 때 꾸벅 인사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집안 청소 다 해놓고 팔다리 주물러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요리까지 다 해서 음식 공양하고 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니? 아유,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속 썩이는 일 없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최고의 아이죠. 그런데 아이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부모의 사랑을 진실로 마음속에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부모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도리어 이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왜곡된 감정이죠. 여러분, 버림받기 싫어서 하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옳은 사랑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하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언젠가 이 아이가 컸을 때 내가 하는 사랑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방식을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면 언젠가 큰 문제를 겪게 될 거예요. 아마 부모 중에 우리 집안의 애는 반이나 했으면 좋겠다. 집안에 뭐 어른이 와도 제대로 하는 일 보지 못한다. 이런 막 답답함, 이런 걸 토로하는 부모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버릇이 좀 없는 거죠. 버릇이 없는 거. 버릇이 없는 애가 되면 안 되는데 사랑을 많이 받다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옳다고 떼를 쓰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는 아이나 사랑 주는 아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할 때 부모들 머리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딱 고난 닥치면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했던 모든 봉사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줄 알았는데 교회 직분자 투표하는데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교회 다닐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 그게 사실 우리 민낯 아니겠습니까? 옳음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결국 내가 옳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가 나에게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누구도 그 자리를 기뻐하지 못하고 나의 옳음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거죠. 오늘 3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침묵하고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섬겨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다른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구제를 갖다가 아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구제를 조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방향의 봉사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결국 사람을 의식하면서 내 옳음을 쌓는 방식의 선행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을 해보십시오. 인정받지 못했다거나 칭찬받지 못했다거나 그런 감정이 들어올 때 내가 왜 도왔지? 왜 섬겨야 되지? 왜 계속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 옳음을 가지고 나가는 방식에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오늘날 세계 사회를 보십시오.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잉여 작물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잉여 약품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막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더 옳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가려다 보니까 다 옳은데 돕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 해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쫓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결국 나오는 게 뭡니까? 정치하니까 싸우죠. 율법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리다. 문제는 이것이 옳으면 정상이고 이것이 옳으면 비정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태어날 때부터 병들고 뭐 이혼하고 뭐 그리고 뭐 재산이 없고 이런 사람들 다 율법 지키지 못해서 저주받아 이런 것이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하지 못하는 사회,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율법주의가 들어가면 헌신이 맹목이 되고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율법주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반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뭐 시민단체 같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보여주는 거 진절이 난다. 형식 진절이 난다. 진솔성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삶의 밑바닥 들어가서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데 거기마다 의미를 부여하죠. 문제는 의미를 부여하는 사랑을 가지고 나가다가 조금씩 의미가 다르면 사랑 가지고 싸웁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시대 보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념도 필요 없고 그냥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요즘 젊은이들 특별히 자유를 달라. 뭐 구제도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알아서 하지 누군가 뭔가 자꾸 내주는 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알아서. 이게 요즘 얘기죠. 그런데 이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삶의 의미를 도리어 약화시킬 수 있어요. 자유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틀을 정당한 것들을 자유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를 추구하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삶의 목적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유롭게 산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것인지도 딱히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신이 창조한 의미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야 가야 되는데 그 자유를 위한 삶이 자신만을 위한 삶이면 어떡합니까? 끔찍하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이웃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이기적으로 자유를 추구한다면 그게 진짜 자유입니까? 도리어 획일성과 폭력성을 가진 거죠. 오늘날 사회를 보러 보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점점 많아져요.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옳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옳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과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고 화평을 다 깨트려버려요. 그게 바로 내가 옳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번 주에 스즈키 도시오가 쓴 지브리의 천재들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에 여러 영화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원령공주 아세요? 이우지 토토로, 천공의 성 라퓨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영화가 딱 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얘기한 거.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모든 일본에서 히트한 이 대작 애니메이션들이 다 지브리 스튜디오라는 한 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참 특이하죠. 대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별로 이렇게 유익은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별로 이렇게 추천할 책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책 중간에 제 마음을 때리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 헐리우드 영화는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나오고 나서는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약은 어떤 겁니까? 구약은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가장 많이 하시는 곳. 여러분, 그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뭐라 그래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살아있어요, 없어요? 이 사랑의 원리가 빠져있고 뭐가 나와 있습니까? 행위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 식민사회 아래에서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선민이라면 행함으로 너희 의를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 의를 보여서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민이라는 사실을 밝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유지하자는 거죠.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축소시키고 행위에 대한 철학은 계속 강조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일 할 수 있어요. 옳은 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축소가 되어 있으면 그 옳은 일이 됩니까? 옳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는 순간 그 옳은 일도 의미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방식이 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관점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살자, 거기에 초점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게끔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대로 그냥 사는 것, 그게 정말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코로나를 보십시오. 바이러스 왔으니 우리 다 이겨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 모두 공통가치예요. 이게 옳은 거죠. 마스크 쓰고 손 씻고 방역지침 지키고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상황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런 마음 갖고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방역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옳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삶, 그게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옳아 보이는 그 일,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서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 영적인 질서, 그것은 나도 모르게 축소화시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기 의가 디카이오 순회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가 디카이오 순회인데, 이 순종하는 행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이려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다라는 동사가 세 아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세 아우마이가 극장, 시어터의 어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를 연기처럼 했다는 거죠. 구제를 연기처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에 이끌려서 구제하고 선행을 한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만 하는 그런 행위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축소되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사랑 없이 옳은 거 얘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하나님 사랑 없이 옳은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죠.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을 축소화시키는 순간에 철학이 돼버립니다. 우리 신앙이 철학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삶,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나무라도 뿌리 빼면 자라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수도 파이프 라인을 갖고 있어도 수원지에 파이프가 내려가 있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내 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왜 퍽퍽하지? 왜 힘들지? 하나님께 뿌리를 안 둔 거죠. 하나님께 수원지가 없는 거죠. 그래놓고 파이프라인만 열심히 건설하고 발전기만 열심히 돌리고 그러면서 물만 열심히 주면 되는 줄 아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우리 삶 전체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내 영광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철학을 하는 겁니다. 종교 철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이 뭐냐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의 문제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따지면 살고 죽는 문제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이 문제에 치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축소시키고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일이 없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낙심하고 시험 드는 거죠.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노력으로 행복을 이룰 수 없다.
내 노력으로 진정한 의를 이룰 수 없다. 내가 누리고 하자 하는 행복은 곧 사라질 행복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늘 법정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과 하늘 보상으로 살아가는 삶, 거기에 진정한 오름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씨 뿌립니다.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는 채 그냥 열심히만 노력했다면, 내가 옳은 것이 증명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다면, 과연 우리를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하면 인생 철학이 아닙니다. 인생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하늘 법정을 바라보고 하늘 보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황순원의 소나기 있잖아요. 소년 소녀가 어느 날 소나기를 통해서 친구가 되고 단짝이 돼서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소녀가 죽고 친구가 단짝을 잃고 소나기를 바라보는 것, 그게 소나기죠. 소나기, 어릴 때 읽었을 때 그 뭉클하잖아요. 그 소나기 보면 소나기 생각나고, 나이 드니까 소나기 오면 부침개 생각나고, 감성이 많이 죽는데,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태초에 단짝이셨던 하나님께서 단짝을 찾으러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단짝을 찾기 위해서 하늘 법정에 계신 그분이 법복을 벗으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짐을 다 지시고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다 지시고 죽으신 사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땅에 소나기처럼 자신의 사랑을 다 쏟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사건, 그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 사랑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셔서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때로 인생 살면서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서 계산되는 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톨킨이 쓴 그 책 있지 않습니까? 그 톨킨이 뭐라 그러죠? 작은 그 잎새 하나 그리다가 끝냈던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화가가 잎새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큰 나무를 그리려고 잎새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누가 도와달라, 뭐 해달라, 조금 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나무를 그리지 못하고 잎새 그리다가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처량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 화가가 천국에 가서 발견한 건 뭐냐면 자기가 그리려고 하던 그 아름다운 나무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거기서 고백한 말, 영광, 영광, 영광.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런 보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그 영광스러운 보상을 생각하면 기억해야죠. 이 땅이 짧고요,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때로는 그렇게 보상을 늦게 주실지라도 보상을 갚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철저한 침묵과 고독이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그랬습니다. 인간의 영성의 첫걸음은 침묵과 고독이라고. 여러분, 침묵과 고독.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루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로가 있냐면 우리가 아무 보상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같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동일한 수고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돌아오는 것 없는 가운데서 충성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한 수고가 부직갱이 같고 이게 뭔가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하늘 보상과 하늘 법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습니까? 자기 영광, 나의 오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격투기 선수가 그랬대잖아요. 상대방 선수를 무섭게 만들려고 전신에 문신을 넣었대잖아요. 그 문신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겁먹고 쪼니까 문신을 하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대죠. 그리고 고백했어요. 나는 전신 문신한 것을 후회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강함이 아니었다. 도리어 문신 없이도 강한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후회가 밀려 들어왔다. 보여주는 것, 거기에 강함이 있다는 게 아니죠. 진정한 힘은 보여주지 않는 거에서 있는 거죠.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옳았다고 하는 방식 지금까지 살면서 다 옳았습니까? 어떤 것은 옳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대부분 살면서 내가 옳았다고 하는 순간은 전체적으로 보면 틀렸던 때가 더 많았잖아요. 인정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아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영광을 만들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영광으로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 법정, 하늘 보상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 지치고 칭찬 없고 위로받지 못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같이 하시고 하늘 보상으로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생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